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함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반기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 주간도 되돌아볼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단비들을 받고 오늘도 보호함을 받아서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는 자의 귀가 복되다고 했사옵니다. 들은 말씀이 내 영혼에 깊숙하게 주의 진리로 채워지는 복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가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옵나니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내 머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처럼 시편 9편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은 찾아온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자 합니다. 주를 의지하옵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품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곳에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응하여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영혼들이 되도록 만져 주옵소서. 오늘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신앙을 정돈해가는 우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 저들이 섬기는 가정, 저들이 섬기는 거리 도시가 진리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아 무릎 꿇어 경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연약한 자가 새로워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질 자 만져주시고 새롭게 할 자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할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손이 늘어뜨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5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말은요, 가장 가까운 중심, 그런 말을 얘기하죠. 그 내장, 심장을 말할 때 바로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그 생애에 사라는 무엇을 낙으로 삼았을까요? 여러분은 생애 속에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즐거워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원해요? 낙을 뭘로 삼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사라에게는요, 아들이 없으므로 낙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라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들어오시면서 사라에게 뭐를 줘요? 낙을 주는 거, 기쁨을. 기쁨이 사라에게 회복됩니다. 사라에게 회복되는 기쁨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낙이 있어요? 여러분 기뻐요? 왜 기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즐거움이 뭘까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하나님하고의 같은 초점의 즐거움이 안 맞춰지니까 세상 사람은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려도 그들은 기쁘지 않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전번에 얘기했죠? 도요타 사장이 예수 영접하고 처음으로 생애를 웃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요? 다 가졌는데. 여러분 다 가지고 놀라운 비치가의 그 빌라 같은 데서 여러분이 있다고 해서 웃음 나오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겠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락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누려보면 기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뻤어요? 자기 아내 1,001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기뻤어요? 그는 전도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쁨이 없다라고 쓴 거 아니에요. 인생이 누려볼 먹고 사는 거 하루에 한 끼 양식들이 계산할 수 없도록 많은 건데 그는 기뻤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에게 즐거움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진정한 아들, 여러분이 평강의 왕, 이 왕을 만났을 때만이 여러분이 기뻐요. 여러분이 인생에 꿈이 없고 인생이 별로 재미없다라는 것은 평강을 못 만나서 그래요. 평강을 만나보세요. 기뻐요.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교회의 즐거움, 여러분 교회의 즐거움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즐거움,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찬양을 밤새 드리는 즐거움. 여러분, 누가 노래해요? 예, 즐거운 사람이 노래해요. 즐거운 사람.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을 만나면은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즐거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분이 그 교회에 임하실 때 그 즐거움,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즐거움, 그분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은 모든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내게 아무 염려 없이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 가진 바에 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평강의 왕을 만난 사람이에요. 한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라의 인생 속에 낙이 없던 그에게 한 아기를 가졌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이삭을 가졌을 때, 다시 말하면 교회와 저희가 인생의 허무함과 낙이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 교회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기도하면 나타나고 우리가 예배하면 나타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초청하면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출애굽기 8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파리떼 애굽에서 내린 네 번째 재앙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애굽의 신들이었다고. 그 신들을 완전히 주님이 목을 꺾고 거기에 매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과연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인이신 것을 스스로 택하고 이제 나는 이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정해서 나온 그것을 바라보고 나오게 한 그때 네 번째의 재앙일 때 파리 재앙이 때 임했습니다. 애굽은요 온 대기 공중에 다 다스리는 신으로 애굽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중 대기를 완전히 날아다니는 파리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이 대기의 신을 꼼짝할 수 없도록 파리로 끌어다가 다 채워버린 겁니다. 파리떼가 공중을 가득 채워서 애굽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430년 동안 그 교육과 그 소리와 문화를 다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연중에 바다에 가면 바다신, 농사 짓는데 농사신, 공부하면 공부신, 모든 신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이들의 정신을 깨뜨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그 분야에 가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복을 받고 계시냐?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에 복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복은 당연히 맞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죠. 그러면 그 복을 내가 받고 있느냐 이 말이죠.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병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살다 보면 다 병들지 뭐.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병 치료 받아야 됩니다. 마음엔 벌써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의사 말보다 하나님 말을 더 안 믿어요, 현대인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에 우리 데이비 하드웨이 목사님이 와서 간증했잖아요. 파키스탄에 가서 다리 다 잘려지고 휠체어 타고 온 사람 기도하니까는 다리가 다 두 개가 다 길어서 밤새 길어서 그 다음날 두 발로 걸어왔다고. 손가락이 잘려져 있는데, 이 5 손가락이 다 잘려져 있는데 자기가 눈앞에서 기도하니까 새끼 손가락부터 뾱뾱뾱뾱 튀어나오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누구를 믿었어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버지니아 컨퍼런스에 다 참석했습니다. 바비 허겐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필라델피아에서 금방 설교하고 왔다. 그때 자기 허리춤 밑에니까 4피트도 안 되는 젊은 꼬마를 강대상에 나왔을 때 뭘 기도해 주기 원하느냐고 이렇게 봤을 때 자기 허리춤 밑에니까, 보니까 성인인데 키가 안 크고 그렇게 적은, 난장이 같이 적은 키였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키 크고 싶으냐?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카메라들이 다 갖다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6피트가 순간에 다 커진 겁니다. 6피트가. 자기 한창 기도하는데요, 무슨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신발이 찢어지는 거야. 발이 커지니까. 씩! 엄지발가락이 푹 튀어나오. 그리고 6피트까지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입고 있던 옷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오늘 이 집회에 오게 됐습니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고 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둬놓습니다. 여러분, 종교식으로 박스 안에다가 예수를 가둬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이 맨 찌들어 사는 신앙이야.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중보 기도에 눈을 떠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9절에 보면은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게 중보 기도자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죄를 대신 잡아가고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임하게 하는, 초대하는
그런 기도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중보기도는 죄악된 도시에, 죄악된 가정에, 불순종하는 가정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도록 대신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주님처럼. 그래서 그 장소에 주님이 임하여서 그 장소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하는 용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서 11장 4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이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섞이며 살고 있는지를 분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자, 민수기서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고 기적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보고요, 애굽의 훌륭한 중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모세를 크게 봐가지고 백성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약 150만이 따라왔다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섞여 산 겁니다. 이걸 보고 섞여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기적만 보고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적만 보고 따라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요, 누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누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이 섞여 사는 무리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장하고 큰 소리 쳐왔다면은 여러분 안에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섞여 사는 무리인가? 가는 데마다 교회를 혼란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나누는 사람들은요, 이 섞여 사는 무리에 탐욕을 품음에, 다 같이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은 어떤 탐욕일까요?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열망이죠. 매력적인 거예요. 진미라고, 진미.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기 좋아하죠? 진미라고요. 탐욕이.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단잠을 못 줄이는 그런 열망들이에요. 이 탐욕을 창세기 3장 6절에 똑같은 탐욕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탐욕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그것을 보고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밀리언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누가 섞여 있었어요? 애굽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애굽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점령되면은 뭐가 나왔어요? 같이 울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같이 울더라. 불평하면은요, 조용하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불편합니다. 전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이때 점검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요, 다 좋았죠.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을 때 나는 어디에 쓸 거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 결국 120만 때문에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기에 동조해버렸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탐욕으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누룩 별거 아닌 것 같죠? 빵에다가 이스트 조금 넣는데 전체를 다 변화시켜버리잖아요. 복음도 누룩이에요. 우리에게 씨,
예수의 말씀 하나 받았는데 우리 인생을 바꾸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세상 안 좋은 거 가지고 교회 하나 들어왔는데 그냥 아유 이거는 뭔데 취미니까 가지고 있지, 절대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겁니다. 왜 나는 잘 안 되지? 안 되지가 아니라 안 버려요. 하나님 앞에 인정 안 합니다. 자기 것을.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요. 다 그래요.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문제야. 지금도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나는 괜찮아. I'm fine. 걔가 문제지. 아니요. 내가 문제죠. 민수기서에서 이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완전히 이들은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섞여서 같이 물들어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먹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을 끌어다가 데리고 가는데 먹는 것에 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먹는 탐욕 때문에 또 걸려요. 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가르쳐 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 이것에 넘어서지 않으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먹는 것 생각하고 있어요. 쾌락을 누릴 것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 잘못 가고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속에 얼마나 여러분의 뇌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빠져버리고 취미에 빠져버리고 주일날은 그냥 잠깐 1시간,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주일날 1시간 지켜서 천국 들여보낸다고 거룩한 것이라고 한 기록이 없습니다. 안식일은요 약속이에요. 온종일이에요. 여러분이 11조도 온전한 11조 드리죠? 텍스 다 떼고 드리세요? 잘못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대요,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아니, 제가 언제 온전한 11조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친다. 양을 치면서 그들은 11조를 한다. 근데 그들이 양털을 언제 깎은 거? 여러분, 양 한 마리 드리려면은 수년 동안 양털 깎죠? 그런 거 다 빼고 드렸냐? 통째로 그대로 드렸다. 그 뒤로부터 그 목사님은 자기 생애를 바꿨대요. 그 뒤로 그는 말라기서 얘기하는 복을 그대로 받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내 중심에, 내 주장에 가감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항상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알죠. 주일 지켜야 되는 거는. 그런데요, 오늘 바빠요. 가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가라고 그래서 갔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면 참 좋겠죠. 사람들한테 허락받은 것이 하늘에서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한테 물으세요. 잠언서 13장 1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이게 탐욕이라 이 말이에요. 왜 탐욕을 못 버리냐? 악에서 떠나는 걸로 싫어. 게으른 자의 정욕이, 탐욕이 그를 죽이나니. 잠언서 21장 2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탐욕이
여러분을 죽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한 구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끝까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행하신 일은 뭐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신명기 4장 34절에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적과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그렇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거잖아요. 한 민족을 택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대로 다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명심하십시오. 이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교회를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은 잘 돌보는데 왜 내 영은 한 번도 돌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베알릿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탐욕을 품은 사람하고 섞이면은요 영혼이 망가져요. 그리고 몸이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에서 나왔고 여러분이 길러낸 자녀가 다른 사람을 부모처럼 섬기고 따라가면은 여러분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여러분이 다 투자했잖아. 여러분이 만들어냈고 여러분이 교육시켰고 여러분이 거기다 다 인생을 지불했는데 그 자녀가 다른 사람 따라가고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입히고 먹였는데 우상에게, 그 우상이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우상에게 가서 섬기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떠나갑니다. 교회 와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음대로 살다가 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람이나 저 에녹이나 이런 노아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 칭찬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한 거예요.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죠. 믿습니까? 한번 신명기 2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네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보세요. 신명기 23장 14절에 우리의 진중에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진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내게서 이것이 없게 하래요. 뭐를 없게 하라? 불합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하래요. 불합한 것이 뭐예요? 발가벗은, 벌거벗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불합함. 부끄러운, 더러움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2절에 왜 함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습니까? 아비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불합한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 벗은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벌거벗은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죠? 하나님이 뭘 줬는지 호세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벌거벗은 것을 뭘로 가리웠는지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우리는 벌거벗은 것을 뭘로 가리고 있어요? 양털과 삼배옷으로 가리고 있어요. 양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신 그 속죄의 피가 우리의 양털이죠. 그걸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로 가지고 있어요? 삼배옷으로. 이 삼배옷은 뭐예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삼배옷은 의롭다고 인정할 때,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의롭다고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 세마포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어떤 환난, 뭐가 환난이요? 여러분, 뭐 먹고 싶은 것이 환난이요. 가서 누리고 싶은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누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안 하는 것이 환난이라고요. 왜 야곱이 환난이요? 야곱이 누려보고 싶었잖아. 왜 요셉의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살고 싶었잖아. 여러분, 어느 환난이 좋아요? 예수의 왜 환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 예수님. 그럼 여러분은 무슨 환난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성도의 환난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리라.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핍박을 받으려고 생활하지 않아요. 조금만 마음만 거슬려 봐요. 완전히 우거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쳐다보지도 않죠, 사람. 그렇게 우리가 속이 희한한 속이에요. 바꿔야 되잖아요. 주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면은요, 뭐를 하시느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한번 보십시다.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여러분 굳은 마음이 제어져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죠.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입니다. 돌, 무거운 거예요. 이 무거운 게 제어돼야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면은요 복음 못 지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하늘나라 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어떻게 충만하게 받죠? 원해야 되지. 내가 성령이 충만되기를 원하나요? 예, 기도할 때 내려오죠.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은 이곳에 주님이 임해 계시는데도 여러분을 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데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지 않으면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해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도 그 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이사야서 19장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는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섞어버린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양의 길을 걸을 수 있고요, 염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욕심이 있어서 선악을 다시 또 따먹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생명과를 따먹고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희 속에 사특한 마음을 섞었으므로, 이 말이 사특하다는 뜻은요 타락이란 뜻이에요. 휘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요 반듯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보여줬을 때 보면은요 천국 길은 반듯합니다. 거기에 주의 천사들이 가득 줄 서 있어요. 도우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손발을 씻겨줬죠. 제자들을. 천사들이요 우리의 손발을 씻기려고 모든 대하를 가지고, 물대하를 가지고 똑같이 있습니다. 천국의 길을 가면서 피곤했기 때문에 손발을 씻기려고 섰을 때 끝없는 좌우에 천사들이 서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들의 천사가 있는 그 대하에 내가 발을 담글 때 천사가 비껴지면서 주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래, 그분의 눈이 내 눈에, 그분의 코가 내 코에, 그분의 입이 내 입에, 그분의 몸이 내 몸에 똑같이 들어온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주님이 씻겨줬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네가 내가 보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도 말하게 할 것이며, 내가 걷는 것처럼 걷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손발을, 주님이 손발을 닦아주도록 여러분이 원해야 합니다. 닦아야 됩니다. 일치하는 마음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특한 마음이
언제나 교회, 직장,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거를 섞이지 아니하게 살아가야 되는, 정신을 차리고 매사에 세상에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면서 살아가고 취해서 토하고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는요, 타락해 가고 망해져가는 백성들을 보고 한 것이고, 우리 시대에 다시 망해져가는 시대를 보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비틀결에 취해 있어. 어디에 취해 있어? 복음으로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면 어떻게 하죠? 거룩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서 23장 9절,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왜 우리는 성령의 위대하신 그 접촉이 돼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라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여러분, 내 중심이 상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심장이 속에서 터져버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 체면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교만에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할까? 그러면 호세아서 5장 4절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하고 왜 동행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호세아서 5장 4절에 말합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다시 보세요. 호세아서 5장 4절 다시 보세요.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 행동하는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바른지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끊을 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요, 끊어야 될 거를요. 여러분의 양심이 알아요. 근데 안 끊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양심 항상 무시하고 살죠. 그러니 주님의 빛이 비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베푼다는 뜻은요, 의롭게 해주시는 거죠.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주님이 구원을 베푼 것은 승리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자유해요? 자유해요? 자유 안 하면 율법으로 잡혀 있습니다. 복음으로 못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뻐 즐거 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기 바랍니다.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그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나팔을 울려 불어라. 대적이 있으면은 나팔을 울려 불어라. 나팔 잘 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 함부로 나팔 불지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선포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 안 하면 아이고 질질대고 질질 짜고 막 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선포를 안 해. 선포를 안 해. 전능자에 대해서 선포를 안 해.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문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안 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 안 늘어요. 10년, 20년을 하는 똑같은 일을 해도 새로운 창출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에 새 것이 못 나옵니다. 제가 일해봐도 그래요. 언제나 일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쉽고 전략하고 멋지게 만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저는 언제나 설교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 설교가 한 번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되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새로운 창출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함께 한다면.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한 번도 주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내게 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전능자입니다. 능력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그분을 주시해야 되고 알아보기 위해서 온 마음을 초점 맞춰야 돼요. 왜요? 다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요. 항상 갓을 쓰고 오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항상 빵모자를 쓰고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조금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거나 조금만 다른 모양의 복음이 전화되면 2단이야 3단이야? 여러분이 복음이 2단 가지고 되겠어요? 태권도도 9단이 다 있대. 왜 우리는 창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저 종교에 빠져서 잡혀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이 있어요. 어느 성경이죠? 하나님이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성경을 특별하게 써놓은 성경이 있어요. 이게 뭐죠? 사사기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 내가 구했더니 내 삶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신 모습이 사사기입니다. 너희들이 언제든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임하고 내가 통치하도록 너희들이 허락한다면 평강을 주는 바로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가 몇 명 있어요? 총 12명이라고도 하고 13명이라고도 합니다. 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냐? 어떤 사람은 바락을 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락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바락을 넣어요. 사무엘서 보면은. 그러면은 바락이 사사가 13명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그분을 초대만 한다면 그분이 함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초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 중에 가장 잘 표현하는 기쁨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가지의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신랑이 처녀를 만나는 기쁨, 신랑이 장가가는 기쁨, 이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구약 신학은 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기쁨, 예수를 보고 나서 가장 큰 기쁨을 뭐라고 표현해요?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그걸 바라보는 친구는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 아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 기뻐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결혼할 때 만나는 네 짝꿍의 기쁨만큼 나는 그런 기쁨이다. 이야.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즉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맛보아 아셔야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해. 하나님이 잠잠히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진짜 알아요?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던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던가요? 한번 성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잠언서 10장 12절.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너희를 사랑한다.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기 잠잠히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어떻게 한다? 허물을 가리운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파헤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지 않았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비밀을 누수래요. 다른 사람에게. 아유, 저 사람 그래. 그냥 막. 그거는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허물을 파헤쳐서 저놈이 저런 놈이다. 다른 사람에게 애원한 적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왜 그러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즉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하고. 주님이 우리하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절대 우리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아. 그럼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요.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가서 지적한 거하고 지적 안 할 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얘가 바뀌고 안 바뀐 거예요. 자, 잘못했는데 계속 사랑해 주니까 와서 지 죄를 지가 알렸다. 와서 고백해. 부모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러냐? 이제는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면 너 이리 와. 종아리 맞아. 폐 보세요. 다리가 부러져도 고쳐져요? 사랑은 뭐 한다? 허물을 덮어줘. 그 이유는 뭐다?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으면 뭐 한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에 블랑켓 자꾸 덮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잘 덮어주면 우리는 뭐 해야 돼? 회개를 잘해야 돼. 그게 은혜니까. 아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천국에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도 내 자식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믿습니까? 왜요? 사랑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안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 나 저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어. 그럼 덮어주는 거야. 잘못한 거 다 덮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누구하고도 사귀고 싶어요? 친하게? 덮어줘. 잘한다. 잘해. 주님 잘해줍니다.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잘하대. 잘하대. 좋대. 나는 그 사람 좋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로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었어.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이 애원받으러 가봐. 한 번도 여러분 아이고 얘는 믿지 마라 너 그러지 않아요. 얘는 내게 충성했다. 그러니까 막 울어. 왜 우냐? 하나님 내가 언제 충성했어? 근데 왜 나보고 충성? 아이고 주님 우는 거야. 왜? 너무 감격해서. 충성한 거 있겠, 주님은 거짓말 안 하죠. 충성 딱 한 번 있었는데 일평생 충성한 것처럼 주님은 얘기해. 주님은 거짓말 안 하죠. 분명히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있었던 그거를 보고 사랑하고 싶으면은 허물을 덮는 이 잠언서 17장 이 구절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거야. 나 사귀고 싶다. 여러분이 주님 사귀고 싶어요? 주님 높여봐요. 그냥 와요. 야, 너 요즘 많이 달라졌다, 야. 그 나를 어떻게 아냐, 그렇게? 제가 다 봤어요, 성경에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지 못한대요. 그러면 마지막 때 심판을 뭘로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뭘로 했어요? 물로 했어요. 근데 그 물에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요? 노아예요. 그럼 노아는 뭐 했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마태복음에서 수없이 복음서에서 설명하죠. 너희들이 지어놓은 집 뭘로 실험해 본다? 물로. 그러면 우리는 반석을 잘 지었나 안 지었나는 뭘로 판결나? 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져버린 건 뭐예요? 나를 부인할 거예요. 사랑해. 사랑하면 물 위로 살아나. 할렐루야. 물이 절대 해치지 못해.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섯 번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어서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시편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이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좀 아십니까? 제가 노예살이를 많이는 안 해봤는데 국민학교 때 한 2집을 해봤습니다. 2년씩 팔려서 한 2집을 팔려가 봤는데요, 보리 9가마니 발음받고 겉보리 아직 방앗간에서 벗겨내지 않는 것을
겉벌이라. 그거 다 째고 나면은 9가만이 또 반이야, 반. 제가 국민학교 때 9가만이 반에 팔려갔는데 그걸 겉벌이를 벗겨내면은 얼마 나오나? 한 반 나오나? 5가만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벌이라고, 방앗간에 가기 전에 나온.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을 아세요? 팔려가는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직장에서 8시간, 10시간 팔려가는 그 고통도 여러분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노예로서 해방받았다. 뼈저린 감사가 우리가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감사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준 이 사랑을, 뼈저린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야. 눈물겹도록 말이야. 그것을,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배신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20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성도가 하나님을 즐겁고 기뻐하게 부르면은 하나님은 뭐를 예비해 놓느냐? 우리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역대하 20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함으로 저희가 패배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복병. 병은 숨어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복병이라고 합니다. 이 복병하고 막 먹는 것이 왕벌입니다. 왕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왕벌을 보내신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갈 때에 왕벌을 만나요, 못 만나요? 복병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죠. 한번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왕벌을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5절 여호수아 5장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워 있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 가라되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요? 왕벌을 만나죠. 천사를 만나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온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전쟁의 천사예요. 전쟁의 천사 장관이에요. 이 천사의 이름이 크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크론이 천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를 어떻게 섬기냐면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쟁해야 될 것을 천사가 가서 대신 전쟁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손도 안 댔어요.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크로니 천사가 모든 천사들을 데리고 있다가 일곱 번째 할 때 마지막 밀어버린 거예요. 다 밀되 누구 것을 남겨놔야 돼? 기생 라합의 집은 남겨놔야 돼. 그래서 그 기둥처럼 그 집만 남은 거예요. 천사가 민 겁니다.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저 애굽의 군들이 다 물에 잠겼을 때 누가 그걸 다 했어요?
천사가, 크로니 천사가 그때 다 한 거예요. 모든 전사들이 전차의 바퀴를 다 빼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의 천사의 말을 좀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십시오.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롤랜드 목사님에게 설명한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로 걸어 나오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롤랜드 펑 목사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여야 돼요. 먹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을 분석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서 살아있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신 예수님과 당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치유는 끝났어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아세요?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만 들이면 치유가 돼요. 제가 치유를 받아봐도 그래요. 내가 받아들이니까 돼버려. 그냥 어떤 질병도 18년 된 내 두 다리가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주님은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없도록 끝낸 거예요. 사하브라는 대천사를 만든 거 아니에요. 라파라는 천사들을, 치유 천사들을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크로니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볼래요? 전쟁의 천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왔던 일을 질문했습니다. 롤랜드 펑 목사님이. 그때 크로니 천사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인들을 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 중 어떤 무기도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번개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전차 바퀴를 벗겼습니다. 성경의 천사에 대한 기록이요, 한 400년 동안 말라기서하고 복음서까지 오기 중간에 없었던 것을 펑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는 천사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크로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경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셨을 때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항상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바빴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저희를 볼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요, 항상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날 본 겁니다. 주님이 보여라 네 빛을 했을 때. 천사도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천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사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자기의 환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사가 하는 얘기요. 우리는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자기들이 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때는 우리는 내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시대에 모두 다 천사를 보면서 살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실제로 다 열어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도들은 열렸기 때문에 베드로 천사도 다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의인이
그 도시에 없다면 멸망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이 없어서 멸망한다.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고 에레미야 시대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 한 명이 된다면 도시를 살려요. 교회를 살려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이 의인이 된다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종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를 진행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일을 알게노라 하셨습니다. 진정하게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도 안 보여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의 천사들을 풀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들어와야만 여러분이 믿겠다라고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자기를 고집하거나 악을 버리지 않았음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 작은 벌레가 전체를 망쳐놓는다라는 말을 바로 요나서 4장을 요약하며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내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고집하고 붙잡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박농쿨은 다 먹어버릴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 회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자기 고집은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박농쿨을 싹 먹여버리겠죠. 자, 박농쿨 없어진 것을 컴플레인하죠. 자기 거 안 내놔. 자기 거 회개 안 해. 뭐라고 우리 주님이요? 너는 이 박농쿨 하나 없어져서 네 대머리가 뜨거운 것을 너는 불평하냐? 저 앞뒤를 구분 못하는 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내 뜻이. 너는 그 고집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생애를 좀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하나가 하나 내려놓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애를 좀먹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속에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